13절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어서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생에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여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죠. 어쩌면 가장 그 최고의 선생님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제일 먼저 선생님이 될 것이고 또 학교의 선생님도 될 것이고 또 친구가 선생님일 때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청운교회라고 이제 지금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청운교회 목사님 이전 목사님 이제 둘이 좀 이렇게 합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서로 차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전공이 고대 문화인류학과,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 같은 그 저가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제 좀 교회에서 적응이 뭐 여러 간의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3년 만에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다시 서울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다가 제가 또 바빠서 끊고 다시 또 전화가 왔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간에 제가 받았나 봐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 전화 받으면서 자본 적 있으세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목사님. 그 목사님 왜 저한테 전화를 했냐면 짧은 3년이지만 저한테 정말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저를 선생님으로 여기겠다고. 참 그 목사님도 참 겸손하고 참 제가 도리어 스승 삼아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겸손한 거죠. 뭐 같은 목사끼리인데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서 좀 후배라고 해서 선후배 얘기하지 선생님이다 뭐 스승님이다. 저는 이제 스승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이 원래 스승의 원어가 고매한 도승 스님을 얘기하는 게 원래 스승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의미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스승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 그 제자를 둬서 이렇게 소통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스승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있지만 제자에게 대부분 뭐 전수하죠. 기술을 전수하든 지식을 전수하든 삶을 전수하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배우더라고요. 배우고 익히는 게 서로. 저도 이제 저희 공방 아이들이 뭐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러주고 뭐 선물도 막 사갖고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 때문에 어쩌면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건데 얘네들이 잘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저희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애들 해보니까 저희 한 38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인데 도리어 내가 너희들이 나의 또 스승이다. 그래서 서로 배우는 것 서로. 그래야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래야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그래야 아름답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동시에 제가 뭐 이제 물론 목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거든요.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가르친다고 해서 스승이라기는 참 그렇지만 그러나 도리어 여러분들이 저의 선생님 될 때도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또 파악하지도 못했던 것, 인지하지도 못했던 것을 많이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라고서 서로 배우는 거죠. 원래 스승의 날은 뭐 여러분 잘 알듯이 세종대왕이 1395년 5월 15일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스승이다. 그래서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승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그 스승의 영원하고 위대한 스승은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공동체를 배우는데 그냥 교회만이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좀 확장해야 된다 생각해요. 확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양동지역과 뭐 이 단성리,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온 열방 또 확장시키면 이 모두가 우리가 지구촌을 이제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한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 된 것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세상의 삶의 내용과 삶의 가치가 좀 동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몸은 하나죠. 우선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근데 몸이 하나인데 한 몸이에요. 근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연결돼 있어요. 그죠? 제가 요즘에 오십견이라고 그래요. 이쪽 팔, 왼쪽 팔이 어깨가 이제 이렇게 좀 옷을 입을 때도 좀 불편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잠잘 때도 좀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아프다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 잘까요? 참어. 그거 네 사정이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얘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야 되는데 저는 자꾸 옆으로 이렇게 자더라고요. 이제 이쪽으로 자는 거예요. 그럼 얘가 좀 덜 아프죠. 그럼 얘가 짜증나. 저 왼쪽 어깨 때문에 나만 지금. 얘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뭐예요? 받아들여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기부스를 해요. 기부를 해서 어디다 걸어요? 그냥 목에 걸어요. 그럼 목이 더워 죽겠어. 걸지 마. 나한테 걸지 마. 너 스스로 알아서 해. 목은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뭐예요? 자기 목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희노애락이 교회 안에 있죠. 아픔과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당연히 내 것으로 여기는 게 한 몸이에요. 네?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동지라니까 같이 통증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지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본질은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주선이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예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성이가 아프고
힘들면 그게 모든 우리 아이들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면은 그 아픔을 왜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같이 기도해 달라는. 왜? 하나 된 몸이니까. 한 몸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지체론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의 우주적, 유니버스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저쪽에서 누군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누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어려움이요.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먹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입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그래서 고통은 지속적으로 고통은 있겠죠. 고통이 없을 때가 없겠죠. 왜? 온 세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이중적이에요. 늘 고통스럽고 아픔 속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전쟁이 멈추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극이 멈추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이 멈추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전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아픔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요, 하나 된 지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또 기억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건강하고 또 잘 되시길 또 원하죠. 저도 어제 그래서 그저께 이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우리 목사님이죠. 청년 때 배웠던 목사님에게 작은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면 그 잘한 것의 80%는 다 목사님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편지했더니 이제 바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도 저에게 내가 너한테 배운다. 나는 내 스승에게 그렇게 했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서로 배우는 거죠. 서로 하나됨으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 훈련과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와 친하고 나와 이해관계가 있고 내 혈족이 있고 나와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각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는 죄인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 죄밖에 모르고 죄를 짓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 버려 십자가 못 박아 자기가 스스로 참혹하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여 인류를 원수 같은 존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담론이 너무 크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예, 힘들죠. 우린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제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에 우리 집에도 원수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왜? 나의 삶과 지근거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응?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편안함 그게 요청되지 않으면 뭐가 돼? 미워지고 나중에 원수 되는 거거든. 물론 그쪽도 뭔가 잘못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다 나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네들이 다 원수 이렇게 사람한테 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원수 몇 개씩 키우고 있을 것을 예수님 미리 선견지명으로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셔. 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얘기를 하세요. 원수를 아니 뒤에 걸 하라고요. 원수를 저 한 3분만 얘기하셨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고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안 돼도 이게 입술과 혀와 그 말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따라요. 자, 원수를 좀 미워라고 들렸는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꾸 미워라 하지 마세요. 사랑하라. 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알았어. 얘네들이 원수를 키울 걸 알기 때문에, 원수 맺을 걸 알기 때문에, 야, 원수는 사랑하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상이 아니에요. 욕망이 아니에요. 욕구가 아니에요. 무슨 로맨스가 아니고 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의지예요. 사랑은요, 훈련이에요. 사랑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의 그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딱 보인다. 그때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인간을, 저 인생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몸 공동체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위 스승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나 자꾸 우리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돈으로 나눠. 있는 자 없는 자. 야, 학벌로 나눠. 응? 명문대, 비명문대. 또 세대를 나눕니다. 야, 어른과 아이. 능력으로 나눕니다. 정치와 이념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된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윤희 같은 그런 사람 부자였어요. 거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죠.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락방에는 3명 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은요, 이 성전보다 컸어요. 그 다락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대저택에서 살았죠. 대저택인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당시의 가옥은 딱 2종류예요. 아파트. 근데 아파트인데 지금은 아파트 아니에요. 거기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중 화장실. 그냥 이렇게 성냥갑처럼 된 그런 아파트. 거긴 빈민들이 살아요. 하나는 저택. 대저택에 살아요. 그 저택에, 여러분 저택에 한 200~300명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개 주인 빼고는 10%는 한 5%는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뭘까요? 다 종들이에요. 밥하는 종, 빨래하는 종, 나무하는 종, 그러니까 군사 다 종이었는데 이 예수를 믿은 귀족이 자기 집을 성전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런 다락방에 102명이 거기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을 내준 사람은 귀족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부렸던 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요, 자매요. 종을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종을 형제와 지체 한 몸으로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게 많은 종들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 그 집으로 가고 싶어. 그 집 가서 대우받고 싶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800년도 말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하도 이제 남녀 차별하니까 중간에다 커튼 딱 갈고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했어요. 응? 그리고 저 뒤에다 또 하나 종. 그러다 점점 이거를 다 걷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하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도 받았죠. 무슨 당? 연회당. 교회가 연회당으로 오해도 받았어요. 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응? 종들이 가니까. 그래서 종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요. 또 양반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집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먹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물같이 성령 물같이 비유했는데 자 헬라인 당시에 이제 로마 그리스인들이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는 2가지예요. 씻는다. 또 하나는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한 성령으로 살아가게. 마시는 건 뭐예요? 왜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한 성령을 강조합니다. 다 한 성령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당하고 또 아래층을 한번 청소를 해봤어요. 이렇게 물론 청소하신 분들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봤어요. 아침 일찍 7시에 와갖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 또 청소해도 또 이 먼지는 나오잖아요. 싹 쓸고 딱 그러다가 자꾸 깨가 나는 거예요. 덥더라고 아침에 깨가 나갖고 저기는 그냥 대충 할까 그러다가 대충 할까 그랬는데 갑자기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한다고? 내가 너한테 대충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쩐지 오늘 깨끗하죠? 네. 완전 빛나잖아요. 그죠? 싹 쓸고 청소해도 그래. 청소해도 어제 해도 또 저 바깥에 쓸고 또 밑에 층에도 이따가 이제 가보면 윤기가 반질반질 할 겁니다. 예. 거기도 또 싹 닦고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또 막 화장실 싹 하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했다고. 예, 진짜 몇 년만 해봤네. 근데 그걸 하는데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뭐 특별하고 뭐 특출난 거 아니거든요. 해야 될 건 해야 돼. 같이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직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쉽게 갈라집니다. 조금만 서운한 말해도 멀어지고 조금만 다르게 판단해도 조금만 상처받아도 등을 돌립니다. 요즘에 그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난리더라고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엄마들이 민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소품 같은 거 갖고 한 200장을 찍었대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대. 왜 우리 애는 6장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어머니들은 뭐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들이 어디 뭐 이렇게 소풍이나 이런 걸 못 가겠대. 갔다만 오면 막 민원이 막 들어온대요.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조금만 서운해지면 멀어지고 조금만 다르면 판단하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등을 돌립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 우리의 선생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주장,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제 언더스탠드가 돼요. 언더스탠드 뜻이 뭐 이해죠, 이해. 아래에 스탠드 서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저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열매는 언더스탠드라고 봐요.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야. 선생님이 사진 찍다가 우리 애가 6장밖에 안 찍혔겠구나가 아니라 우리 애가 선생님 엄청 너무 수고했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죠?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도 청소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이 청소 우리가 또 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가 크겠구나. 수고가 남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청소하다가 정강이 2번 받쳤어요. 의자와 의자 사이에서 툭툭 받치더라고 이게. 몸이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 해보면은 이해가 되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어떻게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로 하는 것처럼 여기 뭔가 부족하면 어떻게 채워주거나 연약하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보다 성령이 임하면 이해하려 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논란 이유 여기 있죠. 어부와 세리,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청인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가장 큰 기적도 이것 믿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는 참된 스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스승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너는 끝났어, 너는 아웃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도마가 의심했을 때 버리지 않았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야, 그럴 수 있어. 제가 이제 연락했던 그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지금도 저도 목사하고 그분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죠. 목사님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동기 이렇게. 동기 이렇게. 근데 그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지금도 전화를 하면은 아유 김 목사 전화했어 이게 아니라 동기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의 이름을 꼭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제 이름 불러주면 제가 20대 때 그분이 20대 때 청년 시절 만났거든. 속을 무지하게 시켰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분이 청년을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로 도망갔어요, 그분. 근데 그분이 그때 야, 이놈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절로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가봐. 예? 가라고요? 응, 가봐. 근데 그분은 알았대요. 가보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예,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저한테 안 돼, 너는 글렀어 이런 말 그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냥 왔어. 너무 귀하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사역을 이제 그분한테서는 그냥 제 사역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는 거죠? 말이면 역시 너는 잘할 줄 알았어. 너는 청년 때부터 너는 아주 머리도 좋았고 재능도 뛰어났고 그러니까 늘 듣던 소리거든요. 지겹지가 않아. 여러분 칭찬은요 안 지겨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겹나 보네.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사는 거예요. 좋죠 이런 말은. 이 진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스승이 필요합니다. 성적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사람, 경쟁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성공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영적 스승을 길러내야 합니다. 청년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을 교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청년은 교회의 현재입니다. 청년은 언젠가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청년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다윗은 청년 때 골리앗 앞에 섰고,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을 비판하기보다 품어야 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일단 광고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김희서 청년의 단기 선교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씩 꼭 가져가셔서 여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시면 후원도 해주셔서 선교 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고 세워가야 되는 교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진짜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몸이 머리가 떠나 살 수 없듯이 교회도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커질 때,
예수님보다 우상들을 만들 때, 예수님보다 물질이, 예수님보다 교회 건물이,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커지는 게 많아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두를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승과 제자, 어른과 청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모두 부족하고 모두 연약하고 모두 나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을 품어 주십시오. 믿음의 어른들은 삶으로 본이 되어 주십시오. 청년들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몸은 연결될 때 살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 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황폐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피폐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어쩌면 마약과 같습니다. 돈은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여기지만 돈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걸 알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도구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될 때 살아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자라는 한 몸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있습니다. 한 몸 공동체로 선생님과 또 제자와 또 아버지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은혜를 아버지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 열방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 지체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과 또 청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애쓰고 수고한 삶의 자리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탄식이 들어있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그리고 30,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농토와 우리의 기들은 곡물과 채소와 짐승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을 주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또 거처와 처소와 직장과 사업체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